삼위 하나님의 삶을 살라는 이 설교 제목은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단 같은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3절을 얘기하시기 전에 2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3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런데 그 영생이 뭐라고 지금 주님이 설명을 하시나 하면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가리키는 거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굉장히 이상한 정의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개념보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 얘기할 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양, 삶의 길이보다는 삶의 질이에요.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삶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첫째, 왜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영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성경에서 안다고 얘기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체험적인, 말하자면 한 인격이 한 인격을 안다고 할 때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깊이 아는 사람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속속들이 알아, 이런 의미에서 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죠. 그리고 관계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오해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돼요. 신자의 삶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공동체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는 짜증나는 게 너무나 많죠.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다 비유 맞춰주거나 아니면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같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나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 영생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삼위 하나님의 삶을 살라. 첫째 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둘째 날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하실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요. 여기서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얘기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고, 그 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만난다는 얘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너와 내가 사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다 혼자 사는 인생으로 태어나요. 사실은 부모님의 돌봄과 부모님의 사랑과 양육을 받고 자라나지만 결국 우리는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사귐은, 너와 나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똑같은 얘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말해요. 내가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1차적으로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영생은 함께 사는 삶이에요.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공동체적 삶이에요. 시편 13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3편을 보면 여기는 우리가 많이 보통 아는 말씀인데 익숙하게 이렇게 말하죠. 세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보시고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기셨어요. 참 아름답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명령하세요. 복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래요. 이것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보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시면서 복을 명령하세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래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한없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기시고 영생의 복을 그들에게 누리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시작되는 삶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동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너와 나의 사귐 속에서 경험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만 같이 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이 있고 또 끈끈한 친구 관계가 있고 또 그들 나름의 공동체가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뿐 뭐가 그렇게 달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뭐죠? 교회가 우리가 경험하는 뭐 혈연으로 만들어진 가족, 친척, 그리고 동호회, 등산, 낚시, 골프, 기타 등등, 동창회 이런 것들과 다른 근본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로서의 특징은 뭐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이 떠오릅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SFC로 우리는 모였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인정해요. 그러면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이것도 교회됨이에요. 그럼 우리의 특징은 뭐죠?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BTS를 보면서 다시 또 뭉친다 그러던데, BTS를 보면서 저는 한 번에 LA에서 BTS가 공연을 한다고 한 몇 년 전에, 근데 전 세계의 알미들이 다 모여요. 주의 백성, 주의 군대 막 이런 거예요. 다 모여요. 자기가 비행기표 사고 자기가 호텔 예약해서 다 모여요. 전 세계의 주의 백성이 아니구나. BTS 백성이 다 모여요. BTS의 군대예요. 그들은 열정이 있고 설렘이 있고 가슴이 뛰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휴가를 냈고 그들의 얼굴엔 기쁨이 있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허접하잖아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건 뭐죠? 성경은 그걸 교회라고,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영생의 빛을 우리는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영생의 빛이 빛납니까? 아니죠. 안 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영원토록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완벽한 사귐과 교제와 받아들임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기뻤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사람과 이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도 말할 수 없는 조화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범죄함으로 이 모든 조화가 깨졌습니다. 모든 조화가 깨졌습니다. 단순히 화음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저마다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음이죠. 삑사리가 아니고 소음이에요. 첫 번째로는 죄를 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하와를 블레임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워하고 받아들이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심었는데 나오질 않아요. 결과가 말을 듣지 않아요. 자연이. 성경은 제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간 너와 내가 함께 누리는 사귐이에요.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관계가 여기엔 전제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삼위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와 맺는 관계. 우리가 서로와 맺는 관계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우린 다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죄가 사람의 마음에 가져온 두 가지 결과를 특별히 주목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뭐죠?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걸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수치심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그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 안에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정서니까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뭔지를 그들은 안 적이 없었어요. 수치심이 뭐야?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있어? 왜 두려워? 뭐가 부끄러워? 그런데 모든 게 다 부끄러워졌어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범죄하자마자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결과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부끄러워졌어요. 그전에는 2장 25절에서는 안 부끄러웠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웠는데 벌거벗었으나, 근데 3장 7절에서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겨야 했어요. 나 자신이 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멀쩡하던 나의 몸이 부끄러운 몸이 되었어요.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느 때와 같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은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니?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 더하기 두려움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내쫓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들 모두에게,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도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날 뭘 안다고 날 사랑해?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나 사랑해? 사랑한다 그러면 좀 안심이 돼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알면, 나를 진짜 알면 나를 버릴 것 같은,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내 치부가, 내 약점이 노출될까 봐. 이런 수치심과 두려움은 죄가 낳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설명한 대로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수치심이 0에서 10까지 있다고 그러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9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마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 이렇게 며칠 동안 같이 있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약점이 보일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진짜 알려질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은 죄가 만들어낸 이란성 쌍둥이인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인간은. 왜? 죄인이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 어떻게 공동체와 관계를 깨트리는지를 제가 두 사람을 인용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정신과 의사이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는 장로예요. 이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의 장로인데, 컬트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감이 팍팍 될 수 있는 얘기니까. 수치심은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활발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작용한다. 수치심의 목표는 표적이 되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고, 수치심의 힘은 교묘함과 침묵에 있으며, 수치심은 해당 조직이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SFC, 내가 속해 있는 모임, 내가 속해 있는 이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될 때까지. 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은 내 안의 수치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관계를 깨뜨려요. 얼마나 악한 방식으로 수치심이 작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애써요. 노력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래야 한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해야 되고 지치는 거예요. 실수하면 내가 내 약점이 잡힐까 봐 안간힘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도 뭔가가 부족한 게 있어 보여요. 두려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김용익이라고 하는 진짜 김용익이 있는데 김용익의 거짓 자아를 만들게 돼요. 거짓 자아가 형성이 돼요. 수치심은 거짓 자아로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진짜 나는 집에 모셔다 두고 거짓 자아로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에게는 이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습으로. 힘들죠. 그리고 살면 살수록 진짜가 되기는 더 멀어지기만 하죠.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지구상에. 진짜 나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친한 친구는 있어요. 근데 걔는 날 몰라요. 진짜 나를 몰라요. 이렇게 되면 너와 나의 결속이 상해요. 깨져요. 결속이 일어나지를 않죠. 깨질 결속도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러니까 죄가 갖고 온 게 뭔가 하면 단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너와 나의 단절이 있고 자연과 나 사이에 단절이 있고 소외되고 고립되고 고독하고 외롭고 죄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한 게 뭐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본래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동체시니까. 두려움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수치심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브레네 브라운이, 이 사람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브레네 브라운은 두려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주는데, 자, 인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진짜 유대 관계를 끊어버리는 동시에 분파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충동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핵심 변수를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두려움이라고 답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치고 막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뭐 정치하는 사람뿐 아니에요. 다 그냥 자기 이 끼리끼리 뭉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왜 그런지 알아요? 두려움이 그 일을 해요. 자신이 없어서, 나 혼자로 나 자신이 될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 속으로 숨어요. 나를 긍정해주고 나하고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이 되는 그 사람들과,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지 아무도 누구를 위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인용 계속합니다. 취약하다는 두려움 있죠? 난 너무나 취약하다. 취약하다는 두려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람들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 발 더 가려고 그러면, 두 발 더 가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상처받을까 봐.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 단절의 고통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 너하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이죠. 비난받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를 진짜 알면 비난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또 갈등을 꺼리는 두려움. 인간 사이에 갈등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두려워요. 풀어갈 자신이 없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두려움.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고, 선생님의 기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기대, 남편의 기대, 아내의 기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이 뭘 한다고요? 진짜 유대관계를 끊어버린다고요. 진짜 너와 내가 진짜 만날 수 있는 결속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진짜 사귐을 방해한다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성화가 죽을 때 끝난다면, 죽을 때 완성된다면 그동안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죄성이 작동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죄성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그 특징이 자기중심성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아요? 외롭게 만들어요. 누구와도 진짜 관계를 못 맺어요. 누구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친구들이 있고 겉으로 보면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사실은 혼자예요. 컬트 톰슨의 말도 그렇고 브레네 브라운의 말도 그렇고 이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사는 게 왜 그렇게 피곤한지, 왜 그렇게 고단한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 너나 나나 다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은 나의 치부와 약함을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고 가리려고 하는 정신적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런 며칠 동안 같이 막 있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들킬까 봐. 그리고 나의 치부가 노출될 때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이 되지를 못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지는 않겠죠. 당연히 바라지는 않지만 수치심과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공동체 파괴범이 돼요.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공동체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파괴범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모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면 도대체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일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아니요. 주님은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생이 뭔데? 복음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데?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특히 죄의 이란성 쌍둥이인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고 키우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복음이 해주는 게 뭔데? 복음은 영생을 살게 한다고요. 그러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어떤 일을 하는데 복음이?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2절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말씀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지금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하시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래요. 그 밤에 잡혀서 이튿날 아침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으시는 주님의 머릿속에, 주님의 의식 속에,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 생각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영생을 주시려고 했다는 말은 죄가 가져온 단절과 고립과 소외와 고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주 상투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훈련됐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내 죄를 사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럼 천국은 뭔데요? 천국의 특징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생을
죽어서부터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을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그때 나에게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과 사귐이 시작돼요. 다른 사귐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 내 죄를 위해서.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대답이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2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반복 강조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하나라는 단어죠. 21절에 한 번 나왔고 22절에 두 번 나왔고 23절에 한 번 또 나왔어요. 하나라는 말이 네 번 나와요. 이 세 절에. 이 말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의 결론 부분에서 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목적이 있어. 그건 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야. 교회를 세우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 된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교회를 위해서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죄에서 건지셔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도록. 그래야 설명이 돼요. 뭐가? 우리의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사역했던 지역이에요.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유언과 같은 고별 메시지를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세운 게 교회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게 교회야. 너희가 장로로서 돌보아야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피 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수된 세상 속에 주님은 오셔서 원수된 그 장벽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너와 나의 원수된 간격, 원수된 장벽, 원수된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에베소 2장 16절 두 절 건너가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원수되었던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설명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저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주님은 당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누가? 너와 내가 원수였는데, 너와 내가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4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4장 3절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로 가서 보면 교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이 세상에 술, 알코올에 쩌든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삶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허무와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에베소 4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다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고 너와 나의 사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이 회복된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는 불충분하죠. 당연히.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뭐예요? 죄가 만들어낸 이란성 쌍둥이의 문제,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는 이 죄의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했어요.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만들어낸 두 가지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수치심과 두려움.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하죠? 주님은 죄와 죄가 만들어낸 결과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어떻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복음은 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을 준다고 얘기하죠. 복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대답을 주는 거죠. 나는 그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아니면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은 와, 나는 너무 예쁜 사람이야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현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마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죠. 이게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준다고 얘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고 얘기하죠? 완전히 우리의 속부터 다 뒤집어 놓고 완전히 거지가 왕자가 돼서 움막에서 살다가 왕궁으로 옮겨가는 그런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내가 구질구질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는 즉시 대궐 같은 집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준대요.
근데 그게 잘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미국 시민권 시험을 보고 시민권을 얻을 때가 있어요. 영주권자들이. 그러면 시민권 시험 보고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데 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에서는. 나는 여전히 한국 노래를 듣고 있고 한국말을 하고 있고 집에 가서 엄마 나 미국 시민 됐어. 근데 한국말로 해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미국 시민이에요. 법적으로는, 신분상으로는. 근데 주님은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큰 대궐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저께도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어떻게? 수치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신분을 주심으로써,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제가 그저께 첫날 저에게 일어났던 그 밤에 일어났던 그 너무나 놀라운 경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한히 크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나 같은 존재를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느끼게 하심으로써,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바꾸어가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멸했다라고 얘기할 때 죄가 나온 이란성 쌍둥이인 수치심과 두려움도 가져가신 거예요. 왜요? 그게 너와 나의 관계를 깨뜨렸잖아요. 그게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렸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아무하고도 결속이 안 되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게 다툼과 싸움의 연속이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해도 싸워요. 자식도 왼수 같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가정마다 깨어지고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가정마다 괴로움이 가득해요.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가 가져온 결과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자유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회심할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우리는 경험적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진짜 관계들을,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지구상에서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사랑을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공동체를 세워가세요. 교회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 기도를 드리셨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주목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13장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대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가 나한테 뭔데? 내 가족이야?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내 형제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가족이래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한 것처럼
새 계명은 영생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그분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너와 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는 이 형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진 공동체, 영생이라는 새로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양질의 삶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점점 온전해져 갈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점점 온전하여져 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얘네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는데 대단하구나, 이건 뭐 김씨, 박씨, 이씨, 오씨 별의별 성들이 다 가족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정말 자기를 줄 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때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어떻게 가능하죠?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가셨으니까요. 그 일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21절을 보면 다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 더불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사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보고 나가서 선교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교회가 되라, 영생을 누려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려라, 수치심과 두려움을 넘어서라. 그러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거라고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도 말하죠.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목적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이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이걸 알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증이 뭐죠? 그 실제적인 증거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오순절 성령강림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1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오순절날 순례하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지내려고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일 거예요. 120명이 예루살렘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섬겨요. 어떻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믿는 사람이 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종말론적인 사인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영생이야. 이게 영생이야. 예루살렘에서의 선교적인 폭발,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결과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왜? 보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이것들은 뭐지? 이것들은 뭐지?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 주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요. 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저쪽 사람들이 봤거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어요. 나도 교인이 되고 싶다고, 나도 너희들을 따라가고 싶다고. 스가랴 8장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유대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이방인들이 나도 데려가 달라고,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과 같은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공동체의 결과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의 삶에서 성도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전에는 한 15년 그 전에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욕했죠. 지금은 욕도 안 해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깨져서 개독교라고 욕을 했죠. 지금은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사회에 이상한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도들은. 교회를 들어가 봐도 인간 냄새가 풀풀 나요. 돈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대우해주고. 왜 그래요?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번영의 복음이 우리나라의 모든 강단들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 잘 되고, 예수 믿고 나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나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내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기독교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누림을 위해서, 교회의 삶을 위해서,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귐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서 그 기쁨을 주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기쁨을 베풀어 주신 것, 부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기쁨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기쁨을, 그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허약한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개인의 왕국을 세우고 개인의 명예를 높이고 개인의 실적을 쌓고, 저는 한 15년 정도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게 선교인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나라냐? 이게 선교냐? 선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천박하고 얄팍한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선교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기쁨 속에서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커트 톰슨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아는 것, 하나는 알려지는 것. 아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를 아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들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만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걸로 우리는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려면 우리는 알려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알려져야 돼요.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알려질 수 있죠? 내가 나를 오픈해야 누가 나를 알 수 있죠. 나를 오픈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나의 약점, 나의 치부를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의 약점과 치부를 알려주려면 넘어야 하는 산이 있죠. 수치심과 두려움. 근데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나의 뭐 죄를 낱낱이 까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를 오픈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너 그런 인간이었어? 빠이빠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미투. 사실 나도 그래. 고마워, 말해줘서.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속이 일어나요. 복음 안에서 결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경험해요. 이런 게 영생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들로 맺어진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건 없죠. 세상은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교회의 삶 속에서.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죠. 그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영생을 주시려고요. 더불어 사는 삶을 주시려고요. 주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결혼하는 날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시작돼요.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갔는데 친한 사람하고 친한 친구하고 룸메이트가 되려고 친한 친구하고 같이 신청했어요. 근데 한 학기가 끝나고 서로 보기도 싫어하는 관계로 나가는 경우들도 덜어 있죠. 나 이런 애인 줄 몰랐어. 기숙사를 룸메이트로 한 룸을 둘이 쓰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그게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일 동안 제가 3번 전한 이 말씀들은 연속성이 있는 메시지였어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게 그 시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기쁨에 겨워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쁨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삶과 내 죽음조차도 기쁨의 전파자로 살고 싶은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도대체 저건 뭔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삶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은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삶에는 진짜 기쁨이 있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아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말 새 계명에 순종하면서 형제와의 결속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 공동체를, SFC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수치심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진짜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나의 진짜 가족, 진짜 이야기를 가진 진짜 가족이 되는, 진짜 영생을 누리는 이 공동체로 세워가는 소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 공동체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 삼위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싸우십시오. 그냥 난 혼자가 편해.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꽁꽁 숨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더 이상 보내기를 거절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봐도 아름다운데 남이 봐도 아름다워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수치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추해 보입니다.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을 죄가 가져온 이란성 쌍둥이인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공동체, 삼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은 나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소명, 교회가 되라는 소명 앞에 여러분이 난 혼자가 편해, 싸우세요. 거절하세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전파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삶을, 그 영생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젊은 날을 사는 동안에 저희들을 죄가 낳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자라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만남과 서로 사랑하는 만남과 사귐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공동체를 통해서 허무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